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 또 복습하겠습니다. 제목이 성도, 기억나신가요? 성도는 성도를 지켜야 한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성도, 거룩한 백성들, 성도죠. 성도를 지켜야 된다. 그 뒤에 성도는 거룩한 법도, 거룩한 규례, 규범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 이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성도는 성도를 지켜야 한다. 한 몇 가지 함께 나눴는데요. 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뭐가 기억나나요? 네. 일단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규례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깨끗한 그런 그릇이 돼야 된다. 지난 주일 설교도 그런 좀 말씀을 나눴는데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특히 가르치는 우리 부모나 교사들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깨끗한 뜻을 받아서 흘러보낸다.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법도를 지킨다는 건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관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의 길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내가 성도, 거룩한 법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이제 확인하려면은 내 판단과 내 선택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뜻대로 가야지 이것이 이제 거룩한 백성의 삶의 길이다 하는 거 우리 살폈고요. 그 다음에 성도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신령과 진정한 이제 예배인데, 어떤 게 이제 참된 예배인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막 감동받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흠양하실까? 소박하지만은 정성을 들여서 내 마음의 진실함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아무리 프로그램이 대단한 것을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옛날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드린 그 기름에 그냥 역겨워.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 그 제사 드리고 막 그 가축 태워서 드린 건데 역겨워, 안 받아.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죠. 물론 정성껏 모든 걸 또 동원해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진실함을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거룩한 규례를 지키는 삶이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눔의 삶으로 이 성도, 거룩한 법도의 삶이 발현된다 하는 말씀 나눴는데, 이제 곡식을 거둘 때에 그 밭에 있는 곡식을 다 거두어 가지 말라. 한 모퉁이에 곡식을 남겨둬라. 그리고 이제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겠죠. 또 일부러 이삭을 또 흘릴 수도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삭이 떨어졌을 때 그 이삭을 줍지 말라. 포도원에 포도도 남겨두라. 그리고 떨어진 거 있으면 놔둬라. 왜요? 가난한 사람들, 또 거리민들, 이런 사람들이 먹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내가 있으니까 남겨두는 거야, 나누는 거야, 이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인식. 그 밥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그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삭은 그분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이라는 의식.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선심 쓰듯이 이것 주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나눔이 아닙니다. 마땅히 이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은 그들의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 구제 헌금을 보내잖아요. 선교사님들 또 이웃에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가 이만큼 재정이 있어서 이렇게 떼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의 것이에요. 그건 그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의 것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우리가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아서 분리해서 이 교회를 또 운영하는데 교육을 또 위해서 쓰기도 하고 예산을 또 떼어서 그 이웃을 준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흘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맡겨주신 것을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 거룩한 길, 그러니까 거룩한 규례, 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 10장 말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내 자신을 대하듯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하시잖아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제 선지자의 그 계명이다. 제일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런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대하는 것. 항상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사자성어. 무슨 사자성어가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많이 쓰는 사자성어인데 띄워주시죠. 많이 쓰시죠. 역지사지. 역지사지. 남과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될까?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런 말을 내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또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행위를 할 때 나는 어떤 느낌이 들까? 좀 이걸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행동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공자 제자인 자공이 그 공자에게 물었어요. 자기가 이제 열심히 공자 밑에서 이제 수학하고 이제 길을 떠나면서 이런 이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평생 지니고 다닐 만한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었더니 공자가 딱 한 글자 말해줬습니다. 그게 서라는 단어예요. 서. 용서할 때도 저 서자 쓰죠. 서. 네가 원하지 않는 바는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풀자면 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이 말씀하고 다 통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자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어떻게 느낄까? 나라면 이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이 올까? 좀 잠깐 좀 생각을 하면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그냥 기분대로 할 때가 많죠. 그러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데 오늘 몇 가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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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만 제가 세보니까 19번 나오더라고요. 뭐 하지 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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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는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각 조항으로 쫙 정리를 했어요. 613개로 쭉 우리 율법에 나오는 그 조항을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정리하는데 613개. 거기에 이제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있고 하라 하는 명령이 있는데 하지 말라가 365개. 어디서 많이 들었던 숫자죠. 365개. 하지 말라는 명령이 더 많아요. 하지 말라 하는 명령보다도.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은 248개네요. 그러니까 117개가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말라 말라 말라. 왜 성경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을까요? 우리가 되게 말을 안 들어요. 되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말씀에 비춰서 하지 말아야 될, 또 가지 말아야 될 길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되겠죠. 오늘 이제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하는데요. 먼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좀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죠. 또 내 것을 훔쳤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냥 도둑질해 갔어요. 기분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역지사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저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들까? 또 반대로 그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질까? 막 끌어오르고 막 미워하는 마음, 또 보복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착취당하고 억압당했잖아요. 참 그래서 한도 많고 상처가 있는데 일본 하면은 무조건 그냥 이 감정이 올라와요. 요즘 좀 덜한 것 같아요. 일본과 축구 시합한다. 꼭 이겨야 돼. 다른 나라는 몰라도 꼭 이겨야 돼요. 그냥 이를 악물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일본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본 놈이라 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 놈이라 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을 그냥 나쁜 놈 하고 그냥 같은 말이었어요. 일본 사람이 나쁜 놈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악한 감정이 있죠. 우리가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했잖아요. 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정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경험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나보다 또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런 사람들 상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 상대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착취하지 말아야죠. 임금 줄 때 정확히 줘야죠. 그 싹쓸, 분권의 싹쓸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뭐 하루 사이인데 뭐 어떻겠나? 하룻밤 사이인데 뭐 어떻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하루가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해 있는 편에서 힘이 있는 편에서 생각할 때는 좀 쉽게 생각해요.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제 동기 이제 목사가 처음으로 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안산에서요. 그 당시에 한 벌써 30 몇 년이 됐으니까요. 요즘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사역들이 많고 거기 헌신하신 분도 꽤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친구가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매달 얼마씩 선교 헌금을 보낸 겁니다. 제가 이제 추천을 해서 연결돼서 이제 보내게 됐는데, 한 번은 그 선교를 담당하는 장로님이 좀 화가 나셔서 나한테 이제 온 거예요. 내 친구인 줄 아니까. 그 몇 달 이 선교헌금이 밀렸대요. 밀렸는데 그 친구가 다짜고짜 전화를 딱 그 장로님한테 하면서 꾸짖더래요. 한참 젊죠. 그때 뭐 30대 초반이니까. 꾸짖더래요. 장로님을. 장로님. 지금 이 하루하루가 이분들 얼마나 절박하게 사는데 이렇게 선교 헌금을 두세달이나 밀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좀 공손하게 좀 했으면 같은 말이라도 했는데 또 저도 참 미안하더라고요, 장로님.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챙겨줘야 돼요. 그분들에게 보낼 선교 헌금을 우리는 좀 뭐 밀린 거 좀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절박해요. 그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좀 뭐 한두 달 밀리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선교 헌금을 하는데 고맙다 해야지. 그리고 왜 이렇게 불손할 수 있냐. 같은 말이라 옳은 말이긴 하지만은 막 따지듯이 막 나이 든 장로님을 젊은 목사가 막 꾸짖고 좀 그런 점은 반성해야 되지만 또 한쪽에서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입장에서 고려하면서 이렇게 또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미루지 말고 주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맹인 앞에 뭐 이렇게 거치는 거,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거, 이렇게 장애물 넣는 거, 그거 못된 짓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현관에 문턱이 있어요. 휠체어가 못 들어와요. 그분들이 휠체어 탄 사람들이 휠체어 들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턱이 있으면. 조그만 턱도 못 들어가요. 못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깎아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런 배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 거. 일부러 우리가 방해물을 넣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고려들이 있는가 좀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이제 저주하지 말라.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을 저주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배려가 있는가. 이제 귀가 안 들리면 눈으로는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수화라든지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됩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하고 또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어떻든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또 15절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재판할 때 공의롭게 해야 되죠. 정의롭게 해야 되죠.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당시에도 그런 불의한 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은 항상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아야 돼요.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주고 또 잘못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들을 풀어주고 혐의를 벗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면 참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또 그대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여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하는 말씀은 무조건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가난하다고 그들은 물론 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약자들 고려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걸 잘 분별하고 또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너무 귀가 닳도록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래서 안 되죠.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예를 쓰고 또 소리를 높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고요. 약자들 편에 서서 또 소리를 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가난한 자들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고쳐 나가야 되죠. 이 점을 우리가 좀 무시하면서 무조건 그냥 가난한 자들을 편드는 거, 이거 공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불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간혹 비방하는 경우 있습니다. 수근수근거리고 또 없는 말 만들어내고 또 추측성 발언을 해요. 그랬는 것 같다, 그랬던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측성 발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요즘 이제 또 인터넷 또 댓글 이런 것도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에요. 그러나 직접 당하는 사람, 공격당하는 사람은 치명적이에요.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굉장한 상처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물론 어떤 댓글을 달 때 공정하게 또 우리 한가하면서 이렇게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게 옳은가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예. 악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잘 상황을 살피고 정확한 것을 진단한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막 동조했다가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 말고 쑥 빠져요. 이거 악한 짓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마. 꼭 비방한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숭숭대는 거예요. 그런 삶은 악한 삶이죠. 지금 계속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도전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자의 삶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형제를 이제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은 이제 미워하지 말라, 또 원수 갚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그런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다른 표현이죠. 여기 보면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 따라오는 말이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게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견책하는 거. 무조건 견책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전제가 있는데 잘못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견책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낭떠러지인데 모르고 막 달려가요. 그냥 방관하죠. 미워하니까. 그러나 형제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소리치는 거죠. 잘못된 길이다. 꾸짖고 그 길로 갔다가는 큰일 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 형제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에 깨어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꾸짖어서라도 돌이켜야 되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제 사랑입니다. 아프더라도 책망하는 게 바로 그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점 우리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또 책망하고 무조건 그냥 화내고 이건 또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됐을 때, 잘못됐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무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 어때요? 우리 신한나 집사 원수 없죠? 원수 없는 것 같아요. 신한나 집사님. 여러분 원수 있나요? 미워하는 사람,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진 않지만 꼴보기 싫은 사람. 혹시 있어요? 없죠? 괜히 그런 마음 품었다가는 내가 안 좋아요.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영적으로도 안 좋고 내 육신도 안 좋아져요. 건강도 해쳐져요. 독소거든요. 독이에요. 이 미워하는 거. 용서치 못하는 마음. 독소입니다. 진짜 독이 나와요. 독이. 내 몸을 망가뜨립니다.
꼭 영적인 것, 정서적인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좋은 그 분비물이 또 나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역시 나쁜 분비물도 나올 수 있어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불의에 대해서는 이제 책망하는 것도 역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고쳐가고 이 사랑 여기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치유의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를 나를 대하듯이 사랑하라. 내가 좀 피곤하면 많이 힘들잖아요. 형제를 볼 때도 얼마나 피곤할까.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상황에 얼마나 지칠까. 그러면 이제 기도가 나오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주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역지사지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를 대하듯이 남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감정이 될까? 어떤 느낌이 들까?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저런 행동을 할 때 저 형제 자매는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그렇게 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같이 이해하고 대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리라고 봅니다. 그 오늘 19절 이하의 이제 말씀은 이제 순수함, 순결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든지 거룩함이라는 것은 정말 이 순결함, 깨끗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의 구체적인 또 실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 다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역지사지 생각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